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21일째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언약식이라는 것은 마치 결혼식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언약으로서 맺는 의식입니다. 자,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담는 언약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만약에 언약서를 기록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겠습니까? 서로 죽도록 사랑하자, 변치 말자 이런 내용도 담을 수 있지만 결국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담으면 어떤 내용을 담을까요? 남자는 쓰레기를 꼭 버려야 된다, 설거지는 해줘야 된다, 아침밥은 차려주자, 이런 여러 가지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러합니다. 오늘 언약서의 그런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덕법,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회생활 속에 지켜야 되는 시민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의식법, 이 세 가지가 나눠져 있죠. 도덕법은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지키는 것이고, 시민법은 당대의 그런 삶과 오늘날의 그런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고,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서의 그런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시민법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장의 내용을 볼까요? 21장의 그런 내용은 종에 관한 그런 법을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파산을 해서 종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활을 잘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종이 되어질 때, 종이 생겨날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족간에는 종을 삼지 말고 안식이 되면 풀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소와 같은 그런 동물에 대한 그런 소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가운데 지키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잘 지킬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2장에 보면 배상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언약인데 배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참으로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며 말썽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배상을 할 때는 손해를 끼쳤으면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처녀와 관계를 맺었으면 그 사람과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자 쪽에서 싫어하면 돈으로 신부 측에서 원하는, 여자 쪽에서 원하는 그런 만큼의 그런 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답게 잘 지켜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히 과부와 고아의 그런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고아를 잘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정의이며 하나님의 그런 자비인 것입니다. 23장에 보면 조금 더 정의의 문제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복지에 대한 그런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사회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하시고 23장 후반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세 가지 절기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최근에 뭐 교수님이나 또는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안식년이 필요하죠. 1년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면 1년간 땅을 안식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삶도 안식일을 가질 수 있고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축복의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절기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날, 그것이 6월절인데 6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 맥추절, 오순절을 또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잔치를 의미하는 수장절, 우리를 치면 추수감사절과 추석이 되겠죠? 수장절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매년 3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언약식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2 아들과 70인의 그런 장로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언약식은 한쪽에 제단을 쌓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쌓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피를 반은 번제단에 쌓고 반은 이스라엘 기둥에 그런 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피의 언약인 것이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언약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목숨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그런 그 내용인 것입니다. 언약식을 가지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70인의 그런 장로들은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내보면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함께 먹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언약의 시간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언약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온전하게 언약의 내용을 축복으로 받는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